그대는 대비주 우주의 유일자 찬탄해요 공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원을 세우시고 항상 거듭거듭 언제나 수행을 한 끝에 성불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원을 먼저 세우셨다. 관세음보살님도 일체 중생들의 안락, 성숙을 위해서 원을 세우시고 수행을 하셨는데 그 수행 내용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대비주 수행이시죠. 항상 거듭거듭 끊임없이 지송을 하셔서 성불을 하셔서 그 부처님 명호가 정법명열애이십니다. 본래 불이시죠. 본래 부처님이신데 우리들의 이익과 성숙을 위해서 보살의 몸으로 향화, 보살의 몸으로 놔두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5대원이 있으시죠? 5대원이 뚜렷하시죠? 5대원을 다시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5대원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5대원 바로 쓰실 수 있죠? 다시 한번 5대원을 써보시고 또 문장도 자꾸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대원이 선명하게 명료하게 하신 후에 대비주 수행을 하라. 먼저 원을 세우고 일체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킨 후에 이 다란이를 지송하라. 천수다란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은 5대원을 명료하게 확정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생입니다. 5대원을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대원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하고 5대원을 보다 더 잘 다듬는 것이 또 장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이 있으면, 원이 뚜렷하면 원을 명확하게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원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그 사는 힘이 원력이에요, 원력. 그런데 원이 없거나 원이 이것저것 이랬다 저랬다 이걸 원했다 저걸 원했다 하는 분들은 업력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 습관에 이끌려 살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하느라고 따라다니는 삶을 살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장에 가서 명절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조기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5일장을 기다렸다가 5일장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장에 갈 이유도 없이 그냥 남들이 장에 가니까 썩 끄럼지고 따라간다 그럽니다. 그죠? 원래 그 사람 할 일은 뭡니까? 거름 내는 일이거든요. 거름. 논밭 거름을 내는 일이 자기 일인데 남들이 5일장에 가니까 아무런 볼 일도 없으면서 걸음을 지고 장에 따라갑니다. 장에 따라가서 뭐 할까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오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걸음 내는 일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아차 싶어가지고 또 걸음을 냈다가 또 이번에는 또 오늘은 1일에서 내일은 2일장이 또 있잖아요. 2일장. 2일장이면 다른 지방에서 또 5일장 중에 열립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또 장작 패다가 또 장작을 패야 되는데 그건 또 장작 패는 도끼는 또 내 팽이 쳐버리고 또 2일장 따라갑니다. 2일장 따라가지고는 또 이번에는 두루치기를 또 먹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두루치기나 실컷 먹고 대병 소주나 한 병 사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그 해농사 도망치고 이루는 것이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없으면 그리고 원이 명료하지 않으면 자기의 과거의 생각 습관, 업력이죠. 생각 습관, 자기가 말해 놓은 대로 약속시키느라고 거기에 구속돼가지고 속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또 과거에 또 저질러 놓은 거 그거 처리하느라고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평생을 허송세월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런데 원이 정확하면 원이 명확하면 모든 에너지가 원을 성취하는 데 집중되거든요. 업력이 원력을 당하지 못합니다. 원이 명확하면 과거 업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원을 성취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원 성취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무한 공급, 이 에너지가 풍요 에너지, 건강 에너지, 웰빙 에너지, 온갖 아이디어, 온갖 자원, 온갖 인연 이런 것들이 원이 명확하게 세운 사람이 원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연이라면 이끌려오는 거예요. 모입니다. 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그 사람한테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많은 정보가 가득합니다. 이 허공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또 아니면 한 분 한 분들의 그 내면에 축적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 가득하잖아요. 그런 이러한 아이디어 정보들이 원이 뚜렷하면 원 뚜렷한 그 사람한테 다 다가와서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이 된단 말이에요. 탁 꿰진다 이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그리고 수많은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능력, 힘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힘이잖아요. 그 힘이 원이 명료한 분들은 원을 성취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들이 집중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뚜렷한 것이 중요합니다. 원이 좀 흩어져 있는 분들은 원하는 것을 정하셔야 돼요.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생에 이룰 원을 뚜렷하게 먼저 정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5대 원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경도 하시고 또 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이미지도 미리 상상을 해보고 원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편안할 것인가, 원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원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원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주변에 둘러싸인 인연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과거를 품고 있고 현재를 품고 있고 미래를 품고 있거든요. 펼치면 3세가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에 미래의 내 모든 5대 원이 원만하게 성취되었을 때의 감사와 사랑을 지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상해서 상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을 지금 느낄 줄 알면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미래 창조는 그래서 미래 창조는 이미지 창조. 그 이미지에는 모습이 있고 또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감촉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 속에는. 그 중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원이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지금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을 지금 느낄 수 있으면 그러한 느낌을 지금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5대 원으로 나아가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느낌 창조가 중요하다. 그 느낌은 개인적으로 느낌이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용어로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감사와 사랑.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 꿈을 향해서 5대원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펼쳐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탓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때 거꾸로 갑니다. 걱정할 때 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스스로의 삶에 태클이 걸립니다. 감사할 때 정확하게 원성취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직장에 취직을 하잖아요. 직장에 취직을 하면 봉급을 받습니다. 일을 하고. 그러면 봉급만큼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기간이 길었거나 또 수많은 직장에 문을 두드렸다가 겨우겨우 취직을 한 분들은 직장에 취직된 그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봉급이 주어지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채용해 주신 사장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동료들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일하는 것은 봉급 이상인데 봉급이 왜 이렇게 적지 하고 계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산. 이 계산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욕심을 낼 때 계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자기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봉급이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적게 계산이 두드러질 때는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불평. 맨 처음에 취직이 됐을 때 감사한 마음은 어디로 도망을 가고 계산을 하고 욕심을 내면서부터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도 봉급 받는 정도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 봉급 받고 있는 수준, 그 수준에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또 직장을 이직을 해가지고 다른 직장에 옮기거나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자기의 마음의 에너지, 이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계산하는 그러한 정도죠. 그 수준으로 직장을 이동하게 되거나 또 자기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봉급 받는 그 수준 그대로 이 복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거든요. 대부분은 감사한 마음이 줄어들면서부터 삶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할 때에 발전하고 또 수입도 많아지고 또 더 좋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대로 향상 일로를 걸 수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 봉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더 잘하잖아요. 관련 있는 분들이 도움을 더 주게 되죠. 고맙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일도 감사하게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고 또 그날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그 자체가 복이 차곡차곡 순간순간 하루하루 복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진심으로 올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사장도 직원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대로 거울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불평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직장에 대해서 이 사장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사장이 모를 것 같죠. 저 깊은 의식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돼요. 같은 순간에 똑같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그것이 어떤 대상이 있다면 대상은 원래 마음도 없고 나도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그대로 한치도 어그러짐이 없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티내지 않고 무주상으로 이러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거울처럼 이 우주도 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무엇을 더 도와드릴까요? 진심으로 고마우니까 더 이로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낼 때 우주도 나한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더 복을 내려줄까? 어떻게 더 이로움을 줄까? 어떻게 더 승진시켜줄까?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줄까? 이 우주가 이렇게 하는데 우주가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몸담고 있는 사장을 통해서 하고 몸담고 있는 상사를 통해서 하고 동료들을 통해서 하고 장사하는 분들이라면 고객을 통해서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할 때 불평이 떨어져 나갑니다. 원망이 떨어져 나갑니다. 걱정이 떨어져 나가요. 불평과 원망,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할 일들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불평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원망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1년 후에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불평할 일이. 원망할 일이. 나만 뭐 1년 후에 뭐 하루하루 밥 먹고 자고 해가지고 나이 먹고 그쪽으로 막 향해 달려가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마음 일으키는 그것도 그 에너지도 허공에 마치 허공에 탁 떠 있다가 그 지점으로 같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김없는 아주 이거는 이게 바로 인과입니다. 어김없는 인과법이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더 일으킬 것인가? 고맙습니다.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이게 생장이에요. 원망과 걱정과 불평이 있으면 이것을 싹 졸업할 때 탁 나오는 게 감사거든요. 이게 생입니다. 감사를 생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감사를 더 늘려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진언하듯이 감사. 진언은 24시간 하잖아요. 진언. 신묘장구 대달하리나 24시간 하잖아요. 신내 감사하고 묘에 감사하고 이 통째로 감사하라. 감사로 가득할 때 감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음 낸 것이 어떤 것은 한 달 후에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같이 우리는 미래로 가고 미래에 감사할 일은 미래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내가 사랑스럽고 지금 원을 향해서 기쁘게 수행하고 기쁘게 작보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자기 스스로 하라. 남한테 구걸하면 내가 남한테 구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한테 사랑 줘, 사랑 좀 줘, 날 좀 위해 줘봐. 이렇게 하면 동시에 그 사람도 똑같이 메아리처럼, 메아리는 시간차도 있잖아요. 이 마음은 시간도 없어. 나한테 사랑 좀 줘봐 할 때 상대방도 똑같이 동음으로 우리가 목탁소리에 맞춰서 똑같이 하듯이 나한테 사랑 줘봐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스스로 가득한 사랑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도 우주도 나한테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하나야. 하나인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 가지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대상들이 나한테 동시에 사랑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이기 때문에, 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생하고 감사와 사랑을 늘리는 49일 기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소원은 성취된다. 여러분 오대원은 성취됩니까? 네. 예, 여러분 소원은 성취됩니까? 네. 예, 내 소원은 성취된다. 이 믿음을 믿어야지 하는 분들은 잘 안 믿겨져서 그렇게 믿어야지 그런 거. 정말 믿어지면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애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자꾸 강화해야 돼요. 내 원이 제1원이 제2, 제3, 제4, 제5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써봐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를 자꾸 생각해요. 이 걱정입니다. 이게 걱정. 습관적으로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 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데 이 믿음과 관련이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관련이 큰 것은 첫째는 과거 성취 실적이에요. 과거 성취 기억이에요. 과거에.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예,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전부 다 안 된다는 소리만 들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덕영선언에 오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 예, 잘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될 사람들만 될 사람들만 잘 될 사람들만. 그런데 그 어떤 누구가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상담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소리가 누구 소리인가 하면 자기 마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 소리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로. 돈 들여가지고. 찾아가도 꼭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이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똑같은 아이템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덕영선언에 오잖아요. 잘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 잘 됐거든. 대비주 수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대비주 수행하면서 사업을 하면 다 잘 되잖아요. 잘 되니까 잘 된 그 성취 실적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뭐 A, B, C, D, E, F, G, Z까지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성취 기억이 가득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도 과거에 잘 됐던 일들이 많거든요.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도 시작하려고 하고 잘 됐기 때문에 5대원도 성취하려고 하고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행복하게 수행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만 덮어버리고 과거에 잘 안 됐던 것만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 주변에도 잘 안 된 모습만 자꾸 보고 그것만 중시합니다. 안전하게 돌다리로도 두들겨 가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잘 검토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내 뜻대로 안 됐던 기억,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방아착을 싹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방아착을 하면 자기가 잘했던 사실, 자기가 잘하는 것들,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은 여러분이 복이 많은가, 복이 적은가, 복이 충분한가, 복이 모자라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느껴요. 이것은 누가 판단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느낍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용돈이 두둑하십니까? 지금? 통장 잔고가 아주 막 그득하십니까?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 두둑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죠? 두둑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믿음입니다. 복이 모자라는 분들은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6월 9일 날 수덕사 순례를 가잖아요. 수덕사 다 가실 거죠? 예, 이제 이게 바로 뭐라 그러네요. 요거를 이제 이 틈새 홍보잖아, 그죠? 틈새 홍보도 하면서 6월 9일 날 수덕사 우리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서 또 좋은 도랭이 스키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6월 달에 만약에 저기 어디 그 크루즈 여행이라고 할까요? 크루즈 여행. 거기 가면은 뭐 우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서로 뭐 솔루션도 해주고 좋은 풍경도 구경도 하고 뭐 그 좋은 음식도 먹고 정말 아주 수행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참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요게 바로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하는 분들은. 지금은 통장 잔고가 제로로가 하더라도 내일도 들어오고 모레도 들어오고 점점 들어와가지고 한 6월쯤에는 크루즈 여행 갈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들어온다라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요게 믿음이에요. 그럼 복이 없는 분들은 크루즈 여행이라고요? 제주도 여행도 제가 돈 때문에 안 갔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 요게 성공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 기억을 얼른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복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라는 느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느낌, 이 믿음은 그래서 복을 자꾸 지어야 돼요. 복을 지으면 마음이고만 넉넉해져요. 복이 쌓이면. 여러분 내일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 가가지고 동료들이 한 20명 되잖아요. 그 20명한테 아주 친절하게 아주 환하게 여러분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웃어주고 진심으로 따뜻한 말 해주고 진심으로 다독여주고 진심으로 정말 위로해주고 또 굳은 일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티 없이 내가 슬쩍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만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만 해보면 퇴근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퇴근할 때 아이씨 괜히 했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뿌듯할까요? 뿌듯한 느낌을 느끼죠. 요게 복입니다. 요게 뿌듯하다 이 말입니다. 괜히 그냥 뿌듯해. 이게 오늘 복 잘 지은 거예요. 이런 뿌듯한 이 느낌, 뿌듯하면서도 아주 막 정말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 느낌. 기분 좋고 뿌듯하면 뭐해? 뭐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또 남편 봉급도 뭐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던데. 대출도 뭐 아직까지 똑같은데. 마음은 뿌듯하고 기분은 좋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다. 마음 따로 현실 따로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느낌과 기분과 현실은 요게 그대로 일치되도록 현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공하고 색이 하나요. 색하고 홍이 하나예요. 느낌과 기분과 생각하고 자기 삶의 현실하고 그대로 하나예요.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다. 시간차.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통장 잔고가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한 마음에 딱 맞게 통장 잔고가 그득해지고 남편 봉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딸 봉급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풍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느낌과 내 기분을 뿌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게 그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작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작복을 통해서. 정복지를 기회가 없다. 오늘 기회 다 놓쳤다고만. 그러면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손도 만져드리고 어깨도 좀 두들겨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 기분이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내 원은 내 소원은 성취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10만도 성취하고 20만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세웠던 5대 원이 너무 시시해 보여 이제. 또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당연히 벌써 이거 언제 이루어졌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걸 가지고 원이라고 세웠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행과 작복이 쌓이고 쌓이면 내 마음그릇이 커져요. 내 안목이 분명해지거든요.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약했을 때는 조그만 문제 요구 해결하는 것도 전전긍긍했잖아요. 그런데 내 수행력, 복력이 커져버리면 산만한 것도 마음만 먹으면 옮길 수 있다. 산만한 것도 마음만 먹으면 들어서 그냥 집어 던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생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5대 원을 더욱더 명료하게 하자. 그리고 5대 원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의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지금 느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삶의 현장 바로 그 곳에서 그러한 느낌으로 행복하게 수행을 해나가면 5대 원은 이미 우리를 성취해놓고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불보살님들이 이미 성취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게 됩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선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